오늘 본문은 하나님 긍휼하심의 은총을 호소하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보 기도죠. 특별히 위기를 당한 자기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이 민족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 외에는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이 없다. 우리가 처한 이런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해지는 것이죠. 도우실 힘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가 처한 어려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절박함은요, 거의 절대적입니다. 미지근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간절함에 있고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목 놓아 부르짖었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치를 감내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었죠. 주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는데, 그가 불의하지만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 이유는 그녀가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성가시고 번거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과부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택한 자들의 기도에 너무나 기쁘게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함의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또 민족의 죄악을 자신이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전제로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진실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현상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있은 것을 고백하죠. 죄악을 아파하는 기도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막힌 죄가 해결될 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 죄악이, 우리 민족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막힌 것의 원인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그래서 죄의 회개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힌 것 없이 뻥 뚫려 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회개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그 시간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혀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물의 수압이 아무리 높아도요, 호수가 꺾여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작업을 선행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는요, 기도 응답의 마중물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마중물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선교사들과 우리 선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런 큰 부흥이 주어졌습니다. 또 회복의 마중물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함으로 주님 주시는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회개 기도를 한 후에 한 번 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자녀된 신분, 우리 민족 자녀된 우리 민족의 신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담대히 구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토기장이로 부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자녀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빠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히 구하는 것이죠. 자녀를 책임지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구원의 행동까지도 촉구하는 이 선지자의 기도죠. 자신들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간절함으로 또 회개로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오늘 우리의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형편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회복의 마중물이요,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